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그대 머물듯입니다. 내 안에 그대 머물듯. 어제 아침 아가서 2장 5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왕을 사랑함으로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가서에 나오는 이 여인을 어떻게 술람미 여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까? 저 뒤에 아가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여인의 이름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드러나니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 시골에 살던 한 술람미 여인과 또 이 솔로몬 왕의 이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이 젊은 군주였을 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솔로몬 자신이 자기 시적인 그런 감각을 살려서 쓴 것입니다. 아무튼 어제 우리 아침에 아가서 2장 5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사랑함으로 병들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는 시간이 지나고 사랑을 꽃피우는 봄날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탐색하고 서로 이제 연모하는 그런 단계를 지나서 서로 만나서 사랑을 꽃피우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읽으면 이 전체 내용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나아갑니다. 먼저 오늘 읽을 이 아가서 2장 8절과 10절의 상반 8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인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예요. 8절에서 10절까지 10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대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아가서에서 보면 이 술람미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는 그 골짜기에 핀 백합화라구나, 또는 가시나무들 가운데 핀 백합화구나. 그 여인에 대해서는 보통 이게 백합화로 많이 표현된다면 남성, 그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이 사슴 또는 노루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이런 표현으로 꽃밭 가운데 찾아오는 사슴 노루의 모습으로 그 솔로몬 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산을 뛰어넘고 와서 이 여인이 있는 곳에 와서 내 사랑하는 여인이 어디 있는가 창틈으로 찾아보고 들러본다는 것입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내게 말했는데 말하 이르기를 어떻게 말하는가? 그 다음 10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는 젊은 군주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것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참, 그런데 이 아가서의 시적 표현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참
여기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도다. 그리고 이 방금 읽은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의 노래를 보면 문학적 표현도 아주 탁월하게 쓴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12절 중간에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청각적인 이미지로 우리 비둘기가 산비둘기가 꾹꾹 울죠. 꾹꾹 이렇게 울죠. 청각적인 이미지로 비둘기 소리가 저 산에서 아득하게 들려온다. 또한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것은 시각적인 이미지입니다. 열매가 맺혔는데 푸른색의 이 열매가 맺혔고 또한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것은 후각적인 이미지입니다. 이 향기를 통해서 그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으로 또 시각으로 이게 후각으로 그 사랑하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고 그가 내게 그렇게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어여삐 본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15절은 예루살렘 딸들의 노래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찾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은 그 두 남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 무대 위에서 이렇게 뮤지컬이 일어나면 남녀 주인공들이 자기 대사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합창단이 코러스로 중간에 이렇게 추임새 형태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있죠. 아마 예루살렘 딸들이 주변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노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과 17절은 다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지금 이 부분은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하는 젊은 군주 솔로몬 왕에 대해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인데 내가 그에게 속해 있고 또 그가 내게 속해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또 보면 그 내 사랑하는 자가 백합화 가운데 그 많은 여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너로 어린 사슴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랑, 예수님과 우리 신자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산 밑에 텃밭을 가꾸게 되면 멧돼지나 너루들이 와서 새봄에 난 싹들 또 여름에 자란 열매들을 다 따먹어 버리는 것을 경험하죠. 그럼 참 낭패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이렇게 포도원을 가꿀 때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이렇게 그 관계를 깨뜨리는 여우와 같은 그러한 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주인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냥 손님처럼 또는 가벼이 여기지 진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랑으로 이렇게 주인됨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렇게 되면 그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그 관계를 하는 여우라는 것은 두 번째는 비인격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크리스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신앙이 율법적인 그런 신앙이고 진짜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흠모하는 그런 나의 신랑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 이 교회 생활을 여기도 뭐 그냥 무슨 그 모임에 나와서 뭐 필요한 규칙이 있으니 그걸 하는가 보다 이렇게 따라가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나와 너 1대1로 은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자.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1대1로. 특별히 여러분 다른 관계보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지 않습니까? 가장 깊은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다른 교우들도 모르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내밀한 그런 교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없이 사람들하고 무리들끼리 모여서만 있을 때만 막 예수를 믿는 것처럼 활동하고 사역하고 그 신랑이 만나고 싶은데 신랑하고 만나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없죠. 그 비인격적인 태도가 아닌 인격적인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주인됨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비인격적인 태도. 세 번째는 신실하지 않는 태도. 그것은 변덕스러운 마음입니다. 좋을 때는 예수를 따르고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낙망하고 모른 체하고 그런 거 아니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시련과 환란이 오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이 낙담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만은 일편단심. 나는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충성된 마음, 신실한 마음, 그 마음을 가져. 변덕스러운 마음으로는 이렇게 그 사랑의 이런 깊이가 성숙해 가는데 이렇게 항상 마치 여러분 전기선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붙들었다가 떨어지고 붙들었다가 떨어지고 붙들었다가 떨어지면 이게 안 되죠. 이게 딱 붙어와서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깊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독교의 본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렇게 활동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다 드러나지 않아요. 주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것이 더 심화되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그 깊은 관계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만이 알 수 있어요. 누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했는지, 누가 진짜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갔는지.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다른 동기로 주를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다른 동기로 주를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진짜 너가 나를 참 사랑하고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됨을 존중하는 마음, 또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마음, 또 신실한 마음, 변치 않는 충성된 마음, 이런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이고, 반대는 허물어뜨리는 그런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여인의 고백인데, 내 사랑하는 자, 젊은 군주는 내게 속하였고 또 나는 그 젊은 군주에게 속했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두 남녀 간의 소속감과 내적 친밀함을 나타내는 고백인데요. 구약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도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 그날에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를 믿는 성도와의 관계는 점차적으로 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내밀한 곳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성령이 오실 때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그날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냥 이걸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내적인 친밀한 삶이 가능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이 우리 존재의 안과 밖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이 영광을 얻으시게 되면 반드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그를 믿는 자에게 반드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존재의 안과 밖에 거하시고 함께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재 방식이 그냥 내가 여기 있고 저 사람이 저기 있으면 이건 각각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내 이성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도 계시고 밖에서도 우리를 감싸시는 존재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 일면 우리가 공기를 마실 때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안과 밖에 그분이 감싸시고 그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기도할 때든 어디에 있든 주님의 성령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안에 깃들어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고 산다면 집안일을 하든 산책을 하든 꽃을 가꾸든 일을 하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든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성령은 내 안에 깃들어 있고 또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관계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강하게 느끼든 약하게 느끼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셨고 여러분 안에 내주어 계시면 언제든지 변함없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주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혼자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면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북돋으시고 여러분의 더욱더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지금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또한 성령으로 그의 신자들을 삶 속에 와 계신 것만 이것을 관념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만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또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거짓 없는 분이신데 분명히 나를 믿는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날이 되면 그 성령 안에서 너희와 내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했건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지와 경험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드리우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내가 모를지라도 불현듯 잠자는 중에도 또 내가 일에 몰두해 있는 그 중에도 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 생각하면서 거룩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